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양영기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그 목자의 말씀에 따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악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내 뜻대로 살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회개하면서 갈렙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대한민국 또한 일제 침략으로 36년간 조국을
잃었던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의 강복을 위하여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을 기억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조건 없이 헌신했던 선열들을 생각하며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이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주동적 참여로 그동안 외래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비로소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하였고, 이것은 교회가 민족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거룩한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염려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 세력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얄팍한 농간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둠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속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기간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케 하여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셔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66년 세월의 정읍주안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 학교와 젊은 청년들에게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선영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고 강팍한 저희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오른팔로 감싸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3.1절 100일 주년이 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온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인 재난을 맞고 있는 이때에 치유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3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질병이기에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국가와 결의에 어떠한 신앙의를 찾고 계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단락과 실제로 백성들이 성막을 제조하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하게 하셨다가 이제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는 이 명령과 실행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섬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던 백성은 모세가 한 달 10여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 대신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아론에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과 8절 두 번에 걸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은 외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마시고 뛰노는 백성을 본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아론과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패역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과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관계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과연 그 신뢰관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백성의 비참함을 보시고 구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먹을 것과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과 신뢰 관계, 모세와 백성 사이의 신뢰의 관계는 40일 만에 비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40일조차 견디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노역하는 백성, 신음하는 백성을 그저 하늘에서 바라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4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신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아이처럼 좋아서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오늘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의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바로 그때 사랑과 신뢰, 약속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영화 감독이 된 허진호 감독이 지금부터 20년 전 만든 작품 가운데 이영애 씨와 유지태 씨가 주연한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사랑을 다루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사랑의 본질과 현실을 다룹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애인에 대한 사랑의 식자, 그때 남자 주인공이 한마디를 짧게 내뱉는데 그 대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 대사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짧은 대사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소리치며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여자 연인의 앞에 두며 체념하고 포기하며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안타깝게도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변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교인과 목회자 사이의 사랑도, 교인과 교인 사이의 사랑도 변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랑과 지지도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출렁합니다. 더 나아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시시때때로 변하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모세 당시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모세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외면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불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딱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떠난 백성, 자신을 배신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버리지 못하시죠.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십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백성과 맺으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과 스스로 맺으신 그 사랑의 약속을 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스스로를 얽어매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마저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돈, 건강, 진로,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냐 말이죠.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한 달 10여일을 견디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러 가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는 없느냐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교회가 어떠한 소망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견딜 것을 기대하십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치유하실 것을 믿고 견디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이냐 아니면 모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았고 지도자가 없는 부재 상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러한 백성의 위기 상황에서 두 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리더십 지도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숴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형 아론에게 모세가 따져 묻습니다. 왜 내가 없는 기간 동안 백성들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느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그러자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2번이나 걸쳐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아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세 대행 체제였죠. 아론은 모세가 없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곁에 없지만 한 달이 되었든 2달이 되었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받아들여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아론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알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부끄러운 태도는 숨기고 백성이 본래 악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동생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백성이 악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빌어도 모자란 판에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함께 먹은 공범인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사람이 아닌 짐승, 뱀에게 그 잘못을 돌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하고 남의 탓하는 것이 바로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도력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권리만 누리려고 했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챙기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회피합니다. 그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아론과 같은 지도자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 동생 모세는 32절에 나타났듯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한마디로 짧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생명께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백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고 버리기 힘든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죠. 기억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오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지워지더라도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 모세와 바울은 죄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오늘날처럼 신음하는 백성들만 살아날 수 있다면 자신이 희생하고 죽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결의에 아론과 같은 신앙인, 아론과 같은 지도자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가 깨지고 파괴되고 흩어질 것은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결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바울과 같은 지도자만 있다면 그 미래는 걱정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잘못해도 그 잘못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바로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지도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면, 백성들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사랑과 은혜,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성도, 바울과 같은 성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선시하며 자신은 양보하고 희생하며 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오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줘도 좋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가 오히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정정했고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고자 했지만 모세는 신비로운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여 그 어느 누구도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떠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자녀를 살려달라는 부모, 나를 죽여 성도들을 살려달라는 목회자, 나를 죽여 회사를 살리겠다는 기업인, 나를 죽여서 국민을 살리겠다는 정치인을 찾고 계십니다. 또 나를 죽여 부모님을 살려달라는 자녀, 나를 죽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비록 나와는 뜻이 다르지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나를 희생제물로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실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경험을 하였기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흉내낼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삶에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꺼이 죽기로 다짐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각오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이웃을 위해 죽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고 봉사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병을 고치기 위해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행정인들을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을 정결하게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100일 전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며 이 민족과 결의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 이 민족과 결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를 죽여 세상을 살려달라고 드린 이 모세의 기도처럼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정읍중앙교회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30개국 7만 5천여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죽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기샀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소서.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에 흩어져 살다가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의 이때가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께 원하옵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악한 바이러스에 맞서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힘을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개인의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거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미애 권사님, 안태춘 장로님, 고수민 권사님,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었사오니 주님, 한거적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월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주일을 뺀 40일 동안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눠드린 표를 참조하시어 신약성경을 다 함께 일독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과 다음 주 3월 8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교역자, 권찰님들에게 알려주셔서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기도 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